아마존의 탐험가가 아마존을 탐험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다 모였어요.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근데 이 탐험가는 아마존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밤에 아마존이 다르고 낮에 아마존이 다르고, 그 평원을 달릴 때 그 대하의 아마존이 다르고, 저 상류에서 겨울물로 흘러내려올 때 아마존이 다르고, 그래서 아마존은 이렇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마존에 대한 간단한 약도를 그리고 가서 꼭 한번 가서 직접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동네 사람들이 그걸 카피로 만들어서 다 나누어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제 확대해서 액자에도 걸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때부터 아마존의 엑스퍼트가 되었어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평생 교회 다니면 교리 배워요, 교리. 성경 만나본 적이 없어요. 교리는 약도예요. 근데 그 약도 가지고 엑스퍼트가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결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형상의 생명의 아름다움, 그 숭고함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던 삶에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을 피우는 삶으로 전환되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버리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이건 버리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하나죠. 그게 실제죠. 한 하나님에게서 나왔으니까. 이게 본질계의 실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질 안에는 성공도 없고 실패도 없어요. 무슨 높고 낮고 크고 작고가 없죠. 본질 안에서는 작든 크든 모두가 그 존재의 신비예요. 풀 한 포기에도 존재의 신비가 들어있고, 의식 수준이 높은 우리 인간에게도 존재의 신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신비로 아름다운 것이죠. 근데 현상이 실제이면 본질을 절대 살 수 없어요. 현상이라는 건 조건을 말해요. 내가 남자냐 여자냐, 남자 여자 이전에 본질은 그냥 생명이죠. 그래서 현상이 실제이면 본질은 안 보여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현상으로 이해하면, 내가 이렇게 생겼다, 한국 사람이다, 나는 돈이 많다 적다, 이런 것이 나라고 생각하시면 그게는 본질은 전혀 안 보여요. 저한테 듣고 이해하실 수 있지만 안 보여요. 본질이 실제이면 현상은 그냥 스치는 과정이에요. 본질이 실제이면 이 현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느냐 못 믿었느냐 이런 것이, 본질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잘 믿고 못 믿고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본질을 만난 사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본질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심적인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 스치는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가치를 만들겠다고 광분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모두가 이 현상으로 자기 가치를 만들겠다고 미쳐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 거짓으로 척하죠. 이 현상에는 두 가지의 허상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허상은 경계주의예요. 모든 것에는 고정된 경계가 있다. 그 말은 확연한 구분이에요. 나는 나고 너는 너야. 우리는 인간이고 저런 건 동물이고 식물이야. 이렇게 경계가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6.25 전쟁 안 났으면 한국 사람들 아직까지도 양반 상놈 타령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뭐 지금도 뭐 그러잖아요. 1류, 2류, 3류. 멀쩡한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1류, 2류, 3류를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누가 결정을 해서 뭐가 됐든지 학교가 됐든지 직장이 됐든지 1류, 2류, 3류라고 말하냐 이 말이에요. 마치 그게 무슨 분명한 경계가 탁탁탁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이게 에고의 의식이에요. 에고는 스스로 자기일 수 없어요. 너에 대한 나예요. 그러므로 경계가 있어야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젖소의 위장은 섬유체 그 소화 기능이 전혀 없어요. 풀을 먹는 젖소에 이 섬유체를 소화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젖소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젖소가 잘 살고 젖을 잘 만들어내는 이유가 젖소의 위장에는 이 섬유체를 소화시키는 박테리아가 가득해요. 우리 몸에도 세포가 60조인데 박테리아가 100조 개 있어요. 그게 2kg이에요. 그리고 우리 소화기관에는 1000종의 세균이 100조 개가 있어요. 그 1.5kg예요. 우리 발바닥에는 1평방센티미터 안에 1000개에서 100만 개의 세균이 살고 있어요. 그 세균이 없으면 우리 발바닥은 다 벗겨져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의 흰개미, 이거 털마잇이라고 그러죠. 털마잇은 평생 나무 갉아먹고 살잖아요. 근데 섬유질 분해 효소가 전혀 없어요. 그 내장에 믹소트리카 파라독사라고 하는 박테리아가 있어서 그 섬유질을 다 소화시켜 주는 거예요. 생태계에는, 하나님의 생명계에는 단절된 개체가 없어요. 이 단절된 단절된 내 가족, 이건 마귀의 거짓에 속은 것이고 본질계, 실제계, 생태계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밀림을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밀림에 들어가면은 엉망진창입니다. 모든 게 뒤죽박죽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조경된 골프장에 가시면 아주 깨끗하고 굉장히 질서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골프장은 제초제 농약을 쓴 죽음의 자리고요. 이 밀림의 생태계는 우리 눈에 뒤죽박죽으로 보이지만은 모든 생명체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서로를 살리는 그런 것이에요. 제가 그 기무라 아키노리의 그 기적의 사과 얘기해 드린 적 있죠. 그 기무라 아키노리의 그 가수원은 이 사과 밑에 그 땅을 파면은 그게 지렁이, 굼벵이, 온갖 벌레들, 세균, 박테리아가 완전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농약 쓰고 제초제 쓰고 비료, 화학 비료 쓰는 그런 가수원은 깔끔하게 단장되어 있지만은 거기에서 나는 사과는 기무라 아키노리의 사과의 영양분이 10분의 1도 안 돼요. 왜요? 비료로 자란 것이. 땅의 기운을 받아서 나무의 생명을 통해서 맺은 열매가 아니고 그냥 비료로 사과를 맺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생물학에서는 심바이오스라 그래요. 공생하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5 내지 6개의 개간 함께 살기가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개간. 개간이 무슨 말이냐? 아마 우리 중학교 생물학 시간에 뭐 이렇게 외웠죠. 역계문 뭐 어쩌고 그런 거. 그 생물의 개가 9개로 나누어져요. 제일 위가 여기고 그 다음이 개예요. 개에 들어가면 식물계, 생물계, 균계, 원생생물계, 아메바 이런 건 원생생물계 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문광목 이렇게 내려가서 제일 밑에가 종이요. 종은 서로 교배할 수 있는 게 종이에요. 그리고 교배해서 낳은 이세가 생식 능력이 있을 때 이게 같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에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개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영역인데 이 생태계는
개 간에 여러 개가 함께 어울려져 삶으로 이런 생태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서 경계가 확실한 개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예. 내 새끼, 내 가족. 이거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어도 서로 그냥 통하지 못해요. 하나됨을 피우지 못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자식까지도 계급장이 돼야 돼. 얘가 누구냐는 상관없어. 내 계급장이 되어다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말라기예요. 말라기에서 더 이상 너희와 나는 이제 아무 관계가 없다, 그것이죠. 그 말라기 선포 후에 러비닉 주다이즘, 랍비 유대교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종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그런데 말라기의 중심이 뭐예요? 우리는 다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우리는 다 한 하나님께서 지은 바가 아니냐? 어떻게 너와 나를 단절시켜서 구분해서 이용하려고 하고 진정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삶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그런 삶이 세상의 증거가 될 수 있겠느냐? 그게 말라기예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지고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는 얼마 안 돼요. 농업혁명이 시작된 게 10,000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0년 전의 인류와 지금 인류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인간이라는 게 이런 게 있는 것 같은 이 현상의 거짓. 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것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이니까 현상의 사람은 느낄 수가 없어요. 구원은 나 하나 믿고 천국 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 나 하나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은 미친 생각이에요. 모든 것과 한번 단절시켜 드릴까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이 세상을 사는 인간은 그 아이디어가 절대예요, 절대. 구원은 함께 하나님의 생명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 현상 속에 단절된 개체로 태어난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아갈수록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린 다 하나이구나 하는 것이에요. 제자가 스승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언제가 새날이 밝은 때입니까? 100m 밖에서 개와 염소를 구분할 수 있을 때입니까? 선생님이 고개를 옆으로 저어요. 그러면 벌과 파리를 구분할 수 있을 때입니까? 고개를 저어요. 그러면 언제가 새날이 튼 때입니까? 내가 이웃을 볼 수 있을 때가 새날이 튼 때이지. 이웃이 보여요. 같이 사는 남편이 안 보이고 아내가 안 보이는데 이웃이 어떻게 보입니까? 현상의 두 번째 허상이 있습니다. 우월주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니보다 내가 우월해야 된다는 거예요. 니보다 내가 잘나야 된다는 거죠. 본질에는 우월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그냥 본질은 다 자기일 뿐이죠. 그죠? 그래서 그 근본이 어디에 있어요? 인간이 가장 우수하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자연과 만물은 인간에게 종속되고 인간이 이용하는 거라는 거죠. 만물은 각기 자기의 신비가 있을 뿐이고 인간은 인간의 신비가 있어요. 인간의 신비는 뭐예요? 우리가 만물의 의식이라는 거죠. 만물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만물을 피워내는 성기미들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누셔서 만물이 피어나게 하는 게 창조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기심이 창조이듯이 인간에게 만유의 우주의 의식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는 만유를 섬겨서 피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것에 진정한 인간 가치가 있다 이 말이죠. 우리는 서로 관계 속에 살아야 됩니다. 관계할 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서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아무도 자신을 스스로 만들 수 없어요. 그런 분 있으세요? 나는 태어나서 누구도 필요 없고 내가 나를 만들었다. 있을 수가 없죠. 내 단절된 나, 내 새끼, 내 가족에 사로잡히는 순간부터 인간은 모든 숭고함을 빼앗겨버리고 그때부터 지극히 천박한 삶을 살아갑니다. 겉으로만 괜찮은 척하지 속으로는 이익과 욕망과 욕심밖에 없는 자기가 자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가리잖아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스스로 마귀에게 쏘가서 자기가 단절된 자기라는 거지. 단절된 자기니까 자기가 지켜야지, 만들어야지, 이게 멀쩡할 수 없는 일이죠. 이 모든 거짓의 이 뿌리가 보편화예요. 일률화. 심지어 외모까지. 외모를 어떻게 일률화시켜? 타고나는 건데. 인종, 학력 뭐 이런 것까지. 학력을 어떻게 일률화시키나? 왜 다 대학을 나와야 돼? 대학 나와서 된 게 뭔데 도대체? 공부할 사람이 있고 공부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대체로 요새 공부 오래 하는 사람들은 직장을 못 잡아서 할 일이 없어서 학교라도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든지 구체적인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해요. 그러므로 어느 사람도 어느 사람 같아져야 되는 건 없어요. 그냥 나는 나일 뿐이에요. 내가 태어난 자리와 시대와 그 시간은 누구 것과도 달라요. 조건과 상황은 그것을 통해서 나를 피우는 것이지 조건과 상황에 맞추려고 내가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지금의 삶은 다 거꾸로 되어가지고 조건과 상황에 나를 맞추어요. 예. 태어났어? 그러면 뭐 대학은 졸업해야 돼, 뭐 대학원은 가야 돼, 뭐 모르겠어요. 생긴 거는 뭐 이렇게 생겨야 돼. 구원은 종교적, 교리적 자극을 획득하는 게 아니에요. 예? 본질적 하나됨에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어요. 본질적 하나됨에 회복된 나, 회복된 우리가 구원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현상 속에 현상으로 살고 있어요. 현상으로 사는 사람은 본질은 안 보인다 그랬어요. 제 말 듣고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안 보여요. 그런데 끝까지 현상으로 사시면 죽음의 순간에 영원히 단절됩니다. 이 단절은 완전한 단절입니다. 마귀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되어 사는데 자격이 필요합니까? 무슨 능력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부부로 만나서조차도 하나 되지 않는 이 마귀가 통치하는 거짓 현상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아픔이 없으면은 세상 전체가 홍수처럼 떠내려가는데 이 중에 거기에서 서 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 아른트는 유대인 600만을 죽인 총책임자인 아이만을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만의 모든 재판에 참석하고 그의 모든 자료를 다 하고 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대표작이죠. 그 악의 평범 속에서 thoughtlessness, 생각 없음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현상의 사람은 생각이 없습니다. 자기가 생각하지 않아요.
태어나서부터 길들여진 대로 리액트 할 뿐이지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를 선택하지 않아요. 여기 무감각한 한 인간이 있었다. 무엇이 계류되었는지, 그 자신 아닌 것이 무엇인지, 비자기라고 주장된 세계는 무엇인지. 하이만이 유대인 600만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유대인하고 나는 다르니까. 나는 우수한 독일 민족이고 이것들은 인류와 역사를 해방하는 열등 민족이니까 이것은 죽어도 괜찮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비자기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나는 그것을 비자기로 보는 것인지 전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비자기에 존재한다고 주장된 것들이 무엇인지 무감각한 한 인간이 있었다. 한국 사람 그러면 무조건 일본 사람 싫어해요. 일본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 건지, 그 싫어하는 것 속에 우리 한국 사람의 책임은 전혀 없는 것인지, 싫으면 그냥 싫어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더 나은 미래를 갖고 가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여기 한 사람이 있었다. 나그네일 수 없었고 그냥 이 세계에 태어나면은 함께 사는 것이에요. 잘나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너보다 우수하고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사는 것이지. 얽힐 수 없었고. 우리 얘기입니다. 다 단절되어 있어요. 진정한 친구가 있으세요? 내 모든 것을 알아도 상관이 없는 친구가 있으세요? 그 자리에서는 내가 나를 만들 필요가 없는, 나는 나로 그냥 편안하고 안식하는데도 아무런 정죄를 두려워할 것이 없는, 얽힐 수 없었고 살기와 죽기의 선들을 물리칠 수 없었고. 이 세상은 경계 다 선들이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절대적인 선이 살았냐 죽었냐예요. 그것조차도 현상의 선이잖아요. 본질 세계에 무슨 선이 있어요? 현상의 선에 절대화가 돼가지고 나는 잘난 축에 속해야 돼. 나는 가난한 축에 속하면 안 돼. 나는 중산층 흉내를 내야 돼. 응답 능력을 배양할 수 없었던 사람.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 자신으로 그 사건에 응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600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이들이 죽고 엄마가 죽고 부모가 죽고 자식이 죽고 친구가 죽어가는데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도대체 어떤 응답을 할 것인지 할 수 있는지가 없었던 사람. 생명이 없는 사람이죠. 그냥 살아남기에 급급한 사람. 남의 눈치 보기에 급급한 사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자신에게 설명할 수 없었고 결과들 속에, 그리고 결과와 함께 할 수 없었고. 우리예요. 그렇게 막 열심히 미친 듯이 몸부림쳐서 살고는 딱 돌아보면 내가 살고 싶었던 삶이 아닌데, 지금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게 아닌데 그 삶을 살아요. 생각 없이. 이 현상의 거짓에 세뇌가 돼가지고 내가 살아온 결과와 내가 함께 할 수 없으면 도대체 누가 나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영원한 단절이에요. 태비를 만들 수 없었던 사람이 있었다. 하나님 창조기의 모든 것은요, 끝까지 서로에게 복이 되고 통해요.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시신도 이게 거름이 되고 다시 생태계에 생명을 부여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죽어서조차도, 살아서는 뭐 이익 챙겨야 되니까 나누지 못했지만 죽어서조차도 통할 수 없는 사람. 이게 지옥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힘으로 문제 없애기가 아닙니다. 현상은 문제잖아요.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는 상황이니까 every situation is a problem. 그런데 이 허상의 에고는 문제 없어야 편안한 거죠. 하나님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내가 자라나게 하시고 나를 피우시는데 하나님 믿어서 문제 없애는 게 신앙인 줄 알아요. 아니요. 이 모든 현상의 상황 속에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이제는 내가 지킬 믿음, 내가 싸움, 내가 달려갈 길, 나됨이 생긴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단절, 내 새끼,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 이 거짓에 이 세상은 미쳐 있어요. 정말 멀쩡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을 살면서 멀쩡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우리는 너무나 씩씩하게 잘 견뎌내고 있어요. 이사야 28장은 첫 단락이 1에서 13절입니다. 에브라임의 이 취한 상태를 통해서 유다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뭐에 취했죠? 돈에 취했습니다. 북왕국은 8세기 후반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최고의 GDP 시대를 누렸습니다. 사치, 쾌락, 세상의 고급 상품은 다 갖다 쓰고 즐거움이 의가 된, 즐기지 못하는 자는 불쌍한 자, 삶은 흥청망청 쾌락을 즐겨야 되는 그 시대가 끝나자마자 30년을 비틀거렸어요. 정말 술 취한 것처럼. 그러다가 와르락 무너졌습니다. 근데 7세기 후반이 유다가 똑같은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요시야라고 하는 왕은 성경에서는 다윗보다 하나님이 더 높이 평가하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는 문화시 때는 산천이 다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다 유민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 뭐 이제 무당이라도 찾아가라, 점쟁이라도 찾아가라 그랬지만은 요시야는 그렇지 않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참 신인가, 얼마나 참 아름다운 분인가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심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각기 자기의 자부심을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 모세오경이 요시야 왕 때 모아지고 편집된 것이에요. 요시야가 없었으면 모세오경이란 건 없어요. 그리고 말만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 신이 아니고 종교적인 신이 아니고 우리를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으로 그렇게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그때 일어난 경제 부흥을 통해서 더불어 살기를 추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후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자부심 아세요? 이 작은 교회라도 우리가 정말로 서로가 통하고 나눔이 있을 때 현상에 번쩍거리는 것이 시시해 보이는 생명의 통함을 네가 알아? 이런 자부심이 생긴 때가 요시야 왕 때인데요. 요시야 왕이 죽은 건 우리가 오는 본문에서도 보겠지만 요시야 왕이 죽자마자 20년 유다는 정말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하다가 완전히 쓰러져 멸망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8절까지가 전반부인데 전반부는 돈에 취한 역겨움. 잘난 척하는 게 전부 돈 가지고 잘난 척하는 거예요. 역겨운 일이에요. 돈으로 잘난 척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에요. 인간은 이 세상 돈을 다 모아도 그 억만 배의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후반부는 그 말씀을,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가 잘난 줄 아는 종교인들, 이 종교의 거짓과 허상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1절에서 4절까지는 사상 최대의 GDP에 쌈긴 에브라임, 화 있을진저 술 취한 에브라임, 교만한 면류관 같은 성,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워진 영원한 성이지 지는 꽃같이 세잔할 것이다. 보라, 주께서 강한 자로 아수르로 우박같이 광풍같이 큰 물에 넘침같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져버린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히고 말 것이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영화가 세잔하는 꽃 같고 처음 익은 무화과 같이 아무나 따먹는다. 이스라엘은 무화과나무가 길에 가득합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길손들 나그네들이 따먹습니다. 현상의 일시적 반짝거림에 취해 멸망하는구나. 한국이 지금 돈 많죠? 돈 많은데 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아요? 왜 그렇게 좌절하고 자살까지 하는 청소년들이 많으냐고요? 그 많은 돈 몇 년 갈까요? 천천히 흐르는 경륜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반짝한 것에 헛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잘난 줄 아는 이 현상의 어리석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남은 자를 세우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역사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남은 자들을 세우시기 때문에 그 역사가 아직 종말을 맞지 않고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참되고 영원한 면류관은 여호와뿐이에요. 쉬운 얘기죠. 그러나 이 고백을 가진 자는 복되고 복되고 복된 자입니다. 본질을 만난 고백이에요. 이 세상의 삶은 둘 중에 하나예요. 현상 살든지 본질을 살든지. 본질을 산다는 말은 약속을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이 현상 세계에서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그러니 현상의 사람은 절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현상의 사람에게는 이 본질의 세계가 참혹하게 보여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 현상의 사람이 보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어떻게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냐? 그렇게 들려요. 현상의 사람은 그렇게 들려요. 아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뭐예요? 이 현상 세계는 절대는 없다. 부모 자식도 절대화시키지 말라. 이 모든 괴로움은 절대가 아닌 것을 절대화시켰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절대는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서 그 조건과 상황을 누릴 때 복이 되는 것인데 그 말이 자식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현상의 사람에게는. 그래서 하나님을 버려서 구역질 나는 세상의 삶이 되었어요. 표현이 지나친 것 같습니까? 저는 조금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재판하는 자에게는 판결의 영이 되시고 성문에서 변호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는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는 버리고 지도자들은 포도주로 엿걸음치고 독주로 비틀거리고 제사장 선지자까지도 독주 마시고 엿걸음치고 포도주에 빠지고 독주로 비틀거려 환상을 잘못 풀고 재판을 다 망치니. 그래서 결과가 뭐라고요? 선지자의 표현이 적나라합니다. 토한 것 더러운 것이 상에 가득하여 깨끗한 것이 없도다. 음식은 상할 수도 있고 결국은 배설물이 되는 것이 음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 위의 음식은 정갈스럽고 깨끗해야 됩니다.
내 상 위에 토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한, 자기들은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명품은 다 갖다 쓴다, 우리는 뭐 비싼 포도주, 비싼 자동차 우리는 다 수입해서 쓴다, 우린 참 잘났다 이럴지 모르는데, 그 조그만한 나라에서 돈이 없는 사람들은 참 많이 비참합니다. 참 많이 비참합니다. 후세 역사가 보면 분명히 구역질이 날 것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만 알고 살았을까? 사람은 소박하게 사는 것입니다. 꾸미고 만들고 그런 그 역겨운 것이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에요. 일용할 양식으로 사는 것이에요. 사람의 가치는 그 삶이 번쩍거리는 데 있지 않고요, 소박한 삶을 살지만 품위가 있고 권위가 있고 아프도록 진실된 데에 있어요. 예, 아프도록 진실된 데에 있어요. 나 참 이기적이구나. 내 속은 쓱 감추고 교회에 와가지고는 이야, 잘도 말하고 잘도 행하는구나. 이 종교 생활에서는 교회를 왔다 가면 그런 아픔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실을 상실한 자리에 무슨 품위가 있고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생명의 아름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종교의 거짓에 쏘가가지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뿌리가 개념으로 오만해진 종교예요. 종교의 무도한 오만이. 제가 보니까 기독교에는 두 개 있는 것 같아요. 오묘파가 있어요. 오묘파. 말씀을, 성경을 글자로 읽고 이걸 논리로 꼬고 또 꼬고 꼰 걸 또 꼬아가지고, 저는 그 목사님도 그렇게 뭐 훌륭하시다 그러면서 테이프를 주는데 처음에 딱 듣는데 한 10분 듣는데 골이 깨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었지 싶어서 다시 들었어요. 15분을 정말 못 듣겠어요. 왜 저렇게 논리를 꼬고 또 꼬고 그러는 거지? 그걸 듣는 사람 그게 다 오묘하다 그래요. 양념에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막 이 양념 치고 저 양념 치고 안 그러면은 말이 시시하게 들리는 거예요. 또 다른 쪽은 도통파예요. 도통파. 도를 통해서. 그래서 교리를 너무나 쉽고 재밌게 풀어줘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 소화시킬 게 없어. 소화 다 시켜서 주시니까. 그 속에 근본 원리가 있죠. 말씀을 이해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인격이에요. 만나는 것이에요. 말씀은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면 아파요. 왜요? 내 인격이 아직도 부족하니까 만나면 아프게 되어 있어요. 어떤 말씀은 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해요. 야곱의 씨름처럼. 그때부터 본질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은 땀이 핏방울처럼 흐르게 해요. 예수님이 왜 겟세마네에서 그렇게 땀이 핏방울처럼 기도를 하셨어요? 말씀과 싸우고 계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이 비참한 고통을 내가 거부할 것인지.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막 꼬고 또 꼬가가지고 오묘하게 만들고 말씀을 얼마나 재밌고 쉽게 풀이를 하는지 그걸 가지고 굉장히 잘난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줄 알아요. 그런 말씀을 평생을 들어야 성화가 눈꽃만큼도 안 일어나는데, 그 말씀을 평생 들어야 단절된 내 에고에서 눈꽃만큼의 자유도 생기지 않는데 대단히 잘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선지자들 보고 너네는 아이들이나 가르칠 지식과 도로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우린 경계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히브리 알파벳이에요. 키, shave. 과우브, 샴, 데제엘 그러는 거죠. 나는 맨날 뭐 가게 고고 그거나 하냐? 우리처럼 좀 이렇게 오묘한 거 말해보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백성에게 더더미가 되고 외계어가 되어버렸어요. 방언이 되었어요. 이때로부터 있는 자는 더 받지만 말씀을 받는 자에게는 말씀이 점점 풍성해집니다. 그렇지만 말씀 가지고 장난을 치면은 말씀에 있는 것도 뺏겨버려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말씀이 외계어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종교예요. 전에 이것이 안식이다, 이것이 상쾌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본질을 얘기해요. 본질에는 모든 것이 평강과 안식이죠. 상황에서 파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상쾌함이라는 단어는 안식이 회복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 단절된 경계를 가지고 우수의 허상을 가지고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그렇게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본질계를 만날 때 그게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못난 것도 없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일 뿐인 그 안식을 주고 그 안식으로 백성을 좀 위로해라. 얼마나 힘들고 아픈 삶을 살아가느냐 그러는데 그들이 듣지 않아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는 말씀이 쉐이브 과우 샴데 제엘 그들에게 그거가 되고 말았다. 그 결과가 그들이 가다가 넘어져 부러져 걸리며 붙잡히리. 여기 네 단어는 이 말씀을 거부한 아하스 때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우리 징조 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단어는 현상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현상으로 사는 삶은 이 네 개의 단어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문제 해결됐어요? 그 다음 또 걸림돌이 생겨. 그 겨우겨우 지나가면 또 생겨. 이게 현상의 늪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현상 살면서 나는 이제 절대 문제 없다.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을 때 선지자가 선포한 이 선포의 말씀에 나왔던 네 개의 단어가 여기 다시 나온 거예요. 8장 15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리고 잡힐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우리가 28장에서 33장으로 들어가는데 그 중심에 다시 나와요. 대저 이는 패해간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견자들의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이게 현상이죠. 현상은 당장 편해야 돼요. 문제 생기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됨을 살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피어난다는 것은 실제, 현상이 아닌 실제의 숭고함을 사는 것인데 그 실제의 숭고함을 좀 살펴보십시다. 제가 그림을 저렇게 그렸는데 저게 이제 그림이니까 저렇지만 저 두께가 우주의 두께를 생각하셔야 돼요. 현상은 그 껍질이에요. 0.1mm도 안 되는 껍질이에요. 대양이 있는데 그게 파도 같아요. 그 파도는 계속 찰랑대잖아요. 그건 껍질에 불과한 것이고 대양 깊이로 들어가면은 대양도 흐르고 있어요. 천천히 흐르고 있어요. 그 에너지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그것을 사는 사람이 현상이 아니라 경륜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 현상과 실제를 좀 어떻게 전할까 싶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현상은 표지 모델로 나오는 여자 같아요.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 해야 돼요. 그렇지 않아도. 근데 실제는 시골 엄마 같아요. 소박하고 평범합니다. 근데 심리학적으로 분석해 보면 표지 모델은 간단해요.
뭐 경쟁심, 뭐 이기려고 하는 그런 거. 시골 엄마는 그렇게 소박하고 평범하지만 심리학으로 풀 수가 없어요. 무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뭘 이만큼 분석했다 그러면 그 안에 더 깊은 희생이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깊이가 들어있죠. 표지 모델은 이제 만들고 유지해야 되잖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보여야 되고 뭐 그러죠. 예. 그러니까 사실 속에는 불안이 있어요. 근데 시골 엄마는 그냥 자기지 뭐. 그냥 자기. 예. 내가 나라는 의식도 없죠. 내가 뭐 자식을 사랑한다,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 의식 자체가 없어. 그럴 뿐이죠. 그러니까 이 표지 모델은 이제 돈이 절대 필요해요. 만들어야 되니까, 돈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돈에 종속돼요. 현상의 사람은 돈에 종속되어서 돈의 종노릇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자기 본성을 거꾸로 싸워야 되니까 인색해야 되고, 예? 이거 지켜야 되고 안 지켜질까 봐 불안 근심하고 부들부들 떨어야 되고 엄청나게 힘든데 그걸 살아요. 생명이 피어나는 건 정말 쉽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랬잖아요. 시골 엄마는 돈은 자기는 안 써도 충분해. 항상 돈은 자식들과 가수들을 위해서 쓰지요. 네. 그래서 시골 엄마의 삶은 본질에서 피어나는 복된 생명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아까 기무라 아키노리의 기적의 사과 얘기했죠. 그는 10년 동안 자살을 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그러나 그 가수원이 자연 생태계가 딱 되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해요? 기르기도 쉽고 농약, 비료, 제초제 안 줘도 되고 해충 안 잡아도 나무가 스스로 면역성이 있고 파는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지금까지 판매가 딱 열리면 전 세계에서 주문이 들어와서 3분 안에 다 매진됩니다. 그리고 그 아오모리현이 일본의 사과 지대거든요.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사과의 80%가 떨어지고 사과나무의 대부분이 쓰러지는데 기무라 아키노리의 이 가수원에서는 한 그루도 안 쓰러져요. 떨어지는 사과가 몇 개 있어요. 튼튼하고 생명력이 있고 얼마나 쉬워요. 매년 비료 주고 농약 주고 제초제 주고 농약 준 날은 쓰러지고 본성에서 피어난 삶이 훨씬 쉽고 복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지 않고 단절된 나로, 단절된 내 가족으로 내가 만들고 지키겠다고. 이 현상의 성공, 실패, 크냐 작냐, 높으냐 낮으냐, all passing illusion.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현상 세계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현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아요. 현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본질을 살 수 없다. 내가 누구냐를 현상으로 파악하는 사람은 본질을 살 수 없다. 우리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삶은 이거 세 가지예요. 애가 태어나요. 육신의 정욕, 배만 부르면 잘 커. 그러다 이제 청소년기 되면 이제는 보이는 게 전부야. 청소년기 아이에게 유행진한 옷을 입으라는 것은 죽으라는 얘기예요. 예. 그거 지나서 이제 대학 가고 이제 사회로 나가면 이생의 자랑이야. 내가 얼마나 출세했냐, 내가 얼마나 니보다 잘났냐. 그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다 지나가는 거래요. 이민화도 똑같아. 처음에는 이민 오면 정착해. 그래서 돈 좀 벌면 이제 비싼 집, 차 좀 사. 예. 그 다음에는 뭐 한인회장 출마. 요새는 한인회장 출마 아닌 것 같아. COM 출마하는 것 같아.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대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현상과 실제에 대해서 이거보다 더 분명한 선언이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도 그 욕심도 다 지나가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무슨 종교생활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 뜻이 뭔데요? 나는 너에게 나의 생명을 주었다. 마음껏 즐겨하고 마음껏 피워보아라. 너는 너의 기쁨을 만날 것이다. 그게 반하는 게 종교죠. 그래서 종교는 반드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종교가 나사렛 예수 죽였잖아요. 에고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해야 되니까 참 하나님과 싸울 수밖에 없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나? 아니면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가? 또 현상의 사람들은 헌신하면 자기 걸 뭐 이렇게 뺏기는 건 줄 알아요. 다 거꾸로 돼서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저 북쪽의 추운 마을에 어떤 청년이 왔어요. 근데 그 마을에는 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청년이 불 만드는 법을 가르쳐줘서 그때부터 불이 생기니까 따뜻해지고 음식도 익혀 먹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제사장들이 가만 보니까 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다 자기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청년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룻밤 청년을 딱 죽였어요. 죽여서 싹 없애고 그 다음날 해가 뜨니까 사람들에게 그 청년이 어디로 갔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얼마나 귀한 청년이었느냐. 얼마나 훌륭한 청년이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 청년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큰 초상화를 걸고 이게 뭐 주일마다 초상화 앞에 와서 막 박수치고 찬송하고. 종교는 거짓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가장 숭고한 것입니다. 이 숭고하다 그럴 때 조건과 상황의 숭고가 아니에요. 내 힘과 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본성이 피어나는 것이죠. 시골 엄마처럼 그냥 나일 뿐인데 그 존재의 아름다움이 피어나는 거죠. 제자가 스승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스승님처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스승이 대답했어요. 무엇 하려고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니? 사람 이미 위대한 일이거늘. 미친 세상. 내가 나를 만들겠다는 미친 세상. 너보다 나는 잘나야 된다는 미친 세상. 난 조금 더 못나서는 안 된다는, 이게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죠. 어떤 섬에 아주 아름다운 사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사원에는 세상 가장 종을 잘 만드는 사람들이 만든 크고 작은 종이 수백 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불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음악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그 섬이 점점점 가라앉아서 바닷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설이 생겨났어요. 지금도 그 아름다운 음악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는 그 음악이 들려진다. 그래서 한 청년이 그 가라앉은 섬이 보이는 바닷가로 여행을 가서 날마다 그 음악을 들으려고 기다렸습니다. 바람 소리, 물 소리, 갈매기 소리, 그런 것을 좀 안 듣고 종소리를 듣고 싶어서 집중을 했어요. 근데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청년은 드디어 떠나기로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에 나오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벌렁 들어 누워서 그냥 파도 소리, 바람 소리, 새 소리, 막 물소리 다 들리게 그냥 놔뒀어요. 그런데 그 모든 소리 가운데 갑자기 저 깊은 한 곳에서 땡그랑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로부터 그 수많은 종들의 아름다운 음악이 이 청년의 가슴을 가득히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막고 단절시켜서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것들을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그렇지,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지. 문제조차 없다면 왜 삶을 살아요?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것이니 내 가슴에 품을 때 내 가슴은 그 문제들을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형상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은 오늘로 끝내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하나 된 아름다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